그 칭찬으로 알아듣고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살려고 한 주간만 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두구역 식구들 도와주신 분들 포함해서 우두구역 식구들도 저처럼 한 주간 동안 착각하면서 잘 사시기 빕니다. 노래 참 잘하셨어요. 네, 아주 권사님만 아니었으면 아주 가수가 됐을 뻔한 그런 분들이라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박장로님이랑은 안 올라와요? 네? 아, 설거지하고 있어요? 제가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번 일에서 선택된 분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수 집사님을 이제 선택하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당회가 이렇게 역할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때에 교우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청취해서 이 틈을 좀 메꾸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영미 안수 집사님께서 이전에 그런 고사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교우들의 선택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아마 깊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과제는 이렇게 완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분이었겠죠. 그런데 뽑히고 보니까 아주 다르게 보이더라. 그런 게 성경은 전하고 있잖아요. 얼굴이 붉었다 이런 말은요, 잘생겼다는 성경적 표현이래요. 얼굴이 색깔이 붉었다라는 뭐 그런 피부색도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얼굴이 잘생겼다고 할 때 그 얼굴이 피부색이 붉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다윗의 용모가 상당히 빼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이긴 했지만. 그리고 눈도 아주 빼어났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다 보니까 주목을 덜 받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뽑히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뽑히고 보니까 사람들이 참 우리 다윗이 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외면했었구나, 그런 이제 반성이 그 내용에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다윗이 외모로도 그러했겠지만은 아마 그 내면은 훨씬 더 빛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좀 다른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설거지들 하신다니까 박 장로님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자기는 장로로 뽑혔을 때 표현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표현을 저한테 제 식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외람되긴 하지만 제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뽑히고 보니까 환장하겠더래요. 이거 제 표현이에요. 그 양반은 그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의미가 꼭 그래. 진짜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게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그 순간에 그 감정의 기복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어쩔 줄 모를 때 제가 쓰는, 이웃들이 쓰는 표현을 그렇게 들어서 그분을 이렇게 변론해 보는 건데요. 정말 힘들고 난감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몇 년 이제 지났잖아요. 우리 손수목 장로님은 15년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힘은 들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앞서 여러 차례 오늘 언급했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그런데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때 자신이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그런 깜도 못 되는 것 같은데 하고 그거를 거절했더라면 지금쯤 아주 다른 삶을 살 뻔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진 아주 다른 모습하고 지금 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다고 그리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박 장로님한테 제가 어떨 때는 직접 이렇게 큰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얼마간의 도움만 필요하면 좋은데 교회에다가 내놓기는 어렵고 그래서 장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럴 때 거의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재정 능력이 닿는 한에서 이렇게 참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장준원 집사님이 오늘 참 뜻깊은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요 밖에서 보면은요 항상 젊은 교회로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춘천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또 시설도 우리보다 훨씬 좋은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사회에 좀 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옛날 젊은 시절에 우리 교동교회에 적을 두고 활동하던 분들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요. 무슨 위원회를 하나 꾸렸어요. 근데 저한테 교동교회에서 그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물론 전화로 다 의논하면 되겠지만은 그냥 그분들은 목사가 오케이 하면은 그냥 되는 것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기대감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볼게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고 우리 교우들하고 의논해 볼게요. 이런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당장 허락되기를 원하는 분들이니까 그러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32명 모였는데 그 저녁밥을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한테 선교부장이시니까 그 저녁밥은 우리가 좀 대접합시다. 그러니까 얼마간을 선교부에서 자신의 돈도 좀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교부 이름으로 줍니다. 그리고 주셨어요. 그걸 건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옛날에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인연만 생각하고 그냥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고스란히 그 돈을 밥 먹는 데 쓰지 않고요. 우리 교회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단돈 1원도 그 돈으로 밥 먹지 않고요. 물론 이분들이 다 이제는 사회 한 분야별로 교회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다 직임을 맡아서 수고들 하고 그러시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회의 큰 흐름에 우리가 정말 기여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랬었는지 그 돈을 그대로 헌금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분은 더 보태서 교회에다 헌금해 가지고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생색대로 내고 수입이라면 수입까지 더 이렇게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선교부하고 의논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기회는 없어졌을 거고 다른 교회에 가서 그들은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님이 교회 일에 협력하면서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분 표현대로 정말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시니까 참 그 증언이 새로웠습니다. 마상기 장로님 아주 그냥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말을 해야 성씨나 다르든지 하고 말하고 가깝잖아. 말을 안 해, 말을. 그래서 이게 무슨 속내인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마장로님께서도요, 오늘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냥 즉흥적으로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잠깐의 간증을 하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마장로님이 저 위에 지금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은 안 하시지만 아마 박 장로님하고 같은 아마 증언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의 애환이 왜 없겠어요? 아마 제가 기도할 때 우리 마 장로님을 많이 염두에 두었는데요. 요즘 그 건설 경기라고 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장로님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보인다면 다행으로 여길 정도로 지금 장로님의 기술은 특별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이렇게 부담을 줄이고 자신이 교회에 섬기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서 11장이 쭉 이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의 쭉 이야기고요. 저는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인데 다른 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구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38절인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괄호로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괄호로 쳐질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의미상으로는요. 이거를 벗겨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에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이제 앞에 지금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쭉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이분들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아주 쉬운 우리식의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런데 이게 괄호로 묶여진 것은 그 성경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좀 우리 교우 여러분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일을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라고 다 마음이 같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참 주님의 뜻, 큰 대의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자잘한 부분들은 덮어가면서 또 수용하면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교회의 실력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뽑힘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영적 실력을 앞장서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박 장로님 들어오셨지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한번 생생한 자신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의 그 증언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뜻깊게 구별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밝게 하셔서 이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괄호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피차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미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